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이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짜 예언자라고 하기도 뭐하죠? 그 점쟁이, 무당, 박수, 또 신접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당시의 상황이 신명기 5장 2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막 그 산이 막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는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고도 말하는 그 산이 막 산에 불에 타고 있고 그 불에 타는 연기 때문인지 뭔지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뭐 우르릉우르릉하는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막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존재들인데 이 신 앞에 섰으니 큰일 났다. 우리가 저 불길에 삼켜져서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죽음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님,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렇게 됨으로써 여기에서 모세가 유일무이한 지도자이자 예언자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는 그런 어떻게 되면 예언자라는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언자라고 하는 성직이 생기게 됩니다. 예언자는 우리가 예언하면은 다 앞날을 미리 바라보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앞날을 예측하고 바라보는 그런 예언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역겨운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고하고 또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 예언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모세 시대 같은 초기에는 예언자가 영도자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였죠. 그러니까 모세가 유일한 영도자이고 예언자인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사사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라는 거는 이제 재판관, 또 판관이라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 지파 안에서 자치하는 데에서 통치를 하고 또 재판과 군사적인 동원을 하고 실제로 나가 전쟁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사, 재판관, 또 판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언자 역할을 담당했던 거죠. 그런데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보다 통합된 역할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직업들 정착하게 되면서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몇몇 성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만들게 됐을 때는 그때 그 시온 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공식적인 성전이 생기게 됐을 때까지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사장이 영도자와 예언자 역할을 그렇게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제사장이 된 인물이죠. 근데 이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그 종교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까지 하면서 이게 명실공히 예언자, 또 통치자, 또 제사장의 임무를 담당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나중에 왕위가 성립이 됩니다. 왕을 옹립해달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들어주시면서 왕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죠. 이때는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 그 다음에 통치자의 역할이 완전히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왕은 통치자 역할을 하는데 이 제사장이 그 제사에 관련된 그런 업무, 종교적인 그런 공식 업무를 관할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라는 것이 별로 할 일 없게 돼요. 근데 예언자라는 것이 별로 할 일 없게 되는 대신 이 제사장이 왕이 임명하고 왕의 지위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제사장이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 왕의 말을 잘 듣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왕이 불편하지 않은 역할들을 해주는 그런 종교가 정치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예언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언자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때로는 왕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대항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 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러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흥망성쇠에 대한 심판과 예언을 고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권력, 요즘식으로 따지면 그거죠. 대통령이 권력뿐만 아니라 언론까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예언자들이 비판을 하면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 자기의 권력, 제사장이나 어떤 귀족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예언자들을 막 매도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 가지고 비판하는 세력들을 다 악의 무리로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예언자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맡지를 못하고 오히려 권력의 핍박을 받고 생활이 궁핍해져서 뭐 굶어 죽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 권력에 쫓겨가지고 도망가면서 배도 고프고 막 그래서 나 이제 여기서 죽겠습니다. 왜 괜히 날 불러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 이제 죽을래요 막 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쫓기면서 굶고 궁핍한 생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먹이를 날려다 줬다 하는 뭐 그런 기적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 예언자들이 이 말로만 이 예언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은 큰 나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칼이죠, 칼. 그 죄인들이 목에다 이렇게 쓰고 있는 긴 걸 칼이라고 그러죠. 그거 같은 거. 뭐 여기 성서에는 멍에라고 나오는데 나무 멍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차고 이렇게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머지않아 이 꼴이 될 거야. 이런 걸 하는 거죠. 또 호세아 같은 경우는 창녀와 결혼을 하면서 아기를 낳는 그런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그런 행위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사람 소리도 많이 듣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험난한 그런 삶을 예언자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라고 불리던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다 보면 깨닫게 되실 텐데요. 신명기 5장이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백성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은요, 예언자라는 존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한 것은 아니다. 어,
역대기 하 1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리아에게 땅을 빼앗겼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땅을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고유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세습됐던 상속됐던 그 땅을. 그러니까 그때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분단돼 있었을 텐데 친해졌어요. 그래서 친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시리아에 전쟁을 벌여서 이 땅을 다시 되찾아오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지 안 승리할지 패배할지 또 예언자를 불러서 좀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전국의 예언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때 400명이 옵니다. 400명이 와가지고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다 물어보는 거죠. 야, 우리 여기에 나가서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러니까 다 승리할 겁니다. 나가셔서 뭐 전쟁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막 이러면서 그들 와서 퍼포먼스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승리를 점치는 거죠. 근데 찝찝한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우리 나라에 예언자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은 절대 나한테 길한 예언을 하지 않아. 그 놈을 불러서 그 놈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 사람이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인데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뭐라 그러냐?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을 벌이겠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백성을 제각기 자기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이 전쟁할 때냐?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너 가면 보나마나 죽어. 전쟁에 패배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400명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가지고 이 예언자 미가야의 뺨싸대기로 후려갈기면서 뭐라 그러느냐? 야,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계셨는데 언제 너한테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 이놈아. 거짓말장이 그러면서 막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 미가야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둬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결국 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전사를 하고 아니면은 거기서 병을 얻고 상처를 입고 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예언자가 401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400명이 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예언자였다는 거죠. 단 한 명만이 참된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8장에는 또 이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왕 시드기야 때에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런 예언합니다. 바빌로니아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었던 우리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예레미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에 이 나무 칼을 쓰고서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보는 이 모습처럼 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고 다녔는데 그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뭐라 그러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야 오죽이나 좋겠소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냐가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 와서 예레미야의 목에서 이 나무 멍에를 확 빼가지고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꺾어버리면서 그 자기가 진짜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으셨는데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다. 주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실제로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다라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요,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가 있어요. 진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지만 가짜 예언자는요, 자신의 지위와 권력, 영달을 위해서 권력자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자기의 뭐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임의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는데도 스스로가 예언자를 자칭하는 사기꾼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참 예언자이냐 가짜 예언자이냐 그리고 그 예언자가 한 예언자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 우리가 맨날 보면은
신처지 가가지고 막 거기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왜 가서 저기 가서 믿고 있을까? 이거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가서 그러는 걸 거 아닙니까? 뭐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거는 구분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구분하지 못하고 미혹돼 가지고 빨려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예언자가 거짓임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로또는 월요일에 사건, 금요일에 사건 아니면 토요일 오전에 사건 저녁 토요일 저녁 오후가 되면 추첨을 해서 당장 당첨 여부를 최소한 일주일 내는 최대한 일주일 내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선포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전에 어떤 예언을 들었을 때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전에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대를 넘어가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약속하시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만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주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다윗 제국을 통해서 예?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도 잠깐뿐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6세기부터 이후 20세기 후반까지 무려 26세기, 27세기간 동안 영토도 없이 국가도 없이 그렇게 떠도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건지 안 이루어진 건지 다 애매하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뭐 아시리아 뭐 바벨론 이집트하고 하는 뭐 이런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할 때 그 강국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많은 예언합니다. 이 나라와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이 나라와는 가깝게 지내라. 뭐 이 나라 가깝게 지면 뭐 하면은 결국은 그 도끼 발등을 찍게 될수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뭐 요나, 미가 뭐 이런 그런 예언서들이죠. 그런데 그 예언들이 이루어져서 포로로 진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기까지는 정말 꽤 긴 시간이 몇 세대를 지나는 그런 긴 시간이 흘러서야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판가름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예언이 완전히 어긋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를 죄를 많이 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가 멸망했습니까? 안 멸망했습니까? 안 멸망했죠. 이 백성들이 이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 니느웨 성에 내리게 됐던 심판은 철회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언은 맞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근데 예언자들만이 예언을 하는 게 아니죠.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한 내용인데 사울 왕이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너무나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당을 찾아내서 여자 무당을 찾아내서 그 무당에게 엘리야 누구죠? 사무엘 혼백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무당도 그렇게 해서 그 사무엘 영을 불러내고 그 예언한 거를 맞추긴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예언이 있을 때 그 예언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성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비애가 있고 우리의 선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언자를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그리고 또 18절에도 똑같이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고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기 유대교에서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유대교의 예언자들에 대한 그런 암시로 풀이를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들은 누구냐? 이 예언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 이 고단한 삶의 한 가운데로 오셔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그런 민족들의 삶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몸소 살아내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통치자, 참된 예언자, 참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이것이 바로 그 예언이 참과 거짓이냐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공식적인 예언자가 있을까요? 뭐 우리 이제 어차피 이 구약은 유대교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유대교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유대교의 공식적인 예언자가 있을까?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또 뭐 개신교회는 공식적인 예언자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예. 목사들만 있죠. 목사. 또 목사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행정 책임자인 뭐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지방의 감사나 있고.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천벌 받을 거야라고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나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막 길거리 돌아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 부자들 회개하고 통치자들 회개하고 교회도 회개해라 막 이러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역시 우리 목사가 깨어있는 예언자야. 야, 이 시대의 진정한 예언자. 그러시겠어요? 야, 우리 목사 왜 저러냐? 우리 목사 바꿔야 될 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사입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야심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공식적인 예언자가 없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예언자가 많다라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예언을 하면 굳이 예언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이름을 걸고 말하건 아니건 아니면 신앙 고백을 하건 없건 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원하시는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헤롯 왕국과 또 유대교라는 이 종교가 민중의 삶을 옥죄고 그들의 삶을 굴레를 쓰고 그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건 옳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시면서 이것에 저항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 즉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제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오늘날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그 착취와 그 강도적 행위에 대해서 반대해서 독립과 민족 자결을 주장했던 그런 애국지사들 또 권위주의 한국 시대에 한국이 권위주의적인 시대였을 때 그다음에 군사 독재가 한치고 막 그랬었을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를 기계와 같이 정말 환기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하루에 20시간 뭐 18시간 뭐 이렇게까지 막 노동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근로기준법을 들고 자기 몸을 불태워서 그렇게 분신했던 전태일 열사가 난 이 시대의 예언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했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비전의 그 세상이 부족하나마 지금 바른 방향을 잡고 지금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 운동권이라고 매도하는 놈이 있죠. 야, 참.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5.18이 일어났던 1980년도에 나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우리 일제 시대 때 뭐 그때 우리가 살아 있어 가지고 우리 순부 선열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어? 예언자적인 위치에 서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면은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한 분 참된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고 뭐 밤과 낮이 뒤바뀌고 하는 그런 것들이야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면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언도 성취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전히 이루고 따르리라고 믿고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올바로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참된 예언자라고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믿고 그들이 함께 공존 공영하는 세상을 기다리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예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진짜 예언자가 누구인 줄을 구별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 특히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또 위기의 현실을 감추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기복 신앙을 부추기는 것 오늘날 상당수의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물질주의가 하나님 신앙이라고 그렇게 왜곡하고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지요. 아니면 무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생각해 보세요.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그때 고등교육 받았다 그랬었어요. 다 못 배운 시절, 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그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힘든 삶을 좀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이 목사는 그래도 좀 공부한 사람이야.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이 진짜인 줄 믿었고 이런 영적인 권위도 갖고 있다니까 다 믿었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예? 심지어는 너 결혼해 그러면 그렇게 결혼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다 배웠어요. 지금은 오히려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 중에 뭐 한 10%, 20% 정도는 목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판치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못 참고 등 돌리고 나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또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오는 뭐 짧은 그런 쇼츠 필름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사 같은 걸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라고 그래? 기자 대담이라고 그러는 게 뭐라고 될래나요? 뭐 그냥 편집한 그런 필름을 이제 방송했다고 하던데 이 대통령조차 진실 가리고 거짓되고 허황된 그런 미래를 펼쳐놓으면서 어? 마치 자기가 다 잘하고 있다. 근데 저는 너무 놀라는 거죠. 자기들이 했던 말조차도 지금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죄인이다, 범인이다,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못 받냐, 막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다가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꾸죠. 예? 지금 여당의 당대표 역할하는 그 사람도 자기가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때와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 같이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옛날로 보면은 예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옳은 예언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고 윤택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들이 조금씩 보장되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독재와 권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증거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어떻게 반응하고 바라보고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따르는 예언자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예언자의 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